이제 다시 뜨겁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는 편지를 받은 7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와 그리고 나머지 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았다 하는 것은 매우 큰 수치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받은 책망과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도 우리 앞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면 빨리 돌이켜서 칭찬받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비유와 역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를 알 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를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인근 도시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 중에 에베소,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지금 언급한 도시들이 위치해 있던 부르기아 주의 교통과 무역과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면직과 모직 산업, 그러니까 옷을 입는 의복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히 라오디게아로 돈이 모이게 되었고 재력이 풍부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얼만큼 돈이 많았던지 AD 60년경에 이 라오디게아 인근 지역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대지진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것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만큼은 로마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할 정도로 그 도시의 재력이 탄탄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안약 제조 학교가 있을 정도로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했습니다. 이는 그 지역에 이제 석회질이 많은 물의 특성 때문에 안약 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이 모이는 도시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발달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왜 책망을 받았던 것일까요? 함께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뜨뜻 미지근하다라는 말 아시죠? 뜨뜻 미지근하다. 사전에 이제 찾아보니까 온도가 아주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는 일이나 성격이 분명하지 못하고 결단성이 없는 모습을 일컬어서 뜨뜻 미지근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어중간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중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중에 지금 어느 쪽으로 또 결정을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반대로는 예수님도 포기할 수 없고 세상도 포기할 수 없는 지금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에 이제 비유가 쓰여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부분을 그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라오디게아는 인근에 있던 2개의 도시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이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아주 뜨거운 물을, 그리고 동쪽으로 한 16km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수가 막 이렇게 솟아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아주 유명한 휴양지였습니다. 지금은 파무칼레 들어보셨어요? 파무칼레? 튀르키예 파무칼레라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유튜브에 파무칼레를 치면 굉장히 아름다운 전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유명한 도시죠. 이곳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이제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바바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 만년설이 녹으면서 흘러내리는 아주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왔습니다. 이 두 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오면서 만나니까 적절히 따뜻한 미온수의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도시에, 고대 시대에 이 미온수는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는 요소였을 거예요. 이 도시의 자랑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지금 이 따뜻한 물에 비유해서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즉시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더 이상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면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비유인 것입니다. 들은 즉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교회들처럼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재림이셨을까요? 변치 않는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의 바탕에는요,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은 자유로움과 그리고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바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만족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려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자기 만족을 얼마나 심각하게 했던지,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고 만족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자만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 안에는 우리는 신앙적인 것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도 지금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반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에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대요. 외적으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역설적으로 빈곤했던 것이죠. 또 라오디게아가 모직 산업과 안약이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드러운 흑 양모 옷감과 옷을 생산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는 부드럽고 좋은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벌거벗었대요. 안약이 발달해서 눈이 건강하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눈이 멀었대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는 이 비유와 역설의 의미가 담긴 의미를 바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아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시오라는 뜻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분이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거짓된 지금 라오디게아와 반대되는 모습이신 것이죠.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소개 역시도 라오디게아가 세상을 지금 더 사랑해서 충성되지 못한 자들임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근본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신 소개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지금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곧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물질의 부요함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반딧불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촌철살인입니다. 진실되고 참되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거짓된 신앙에 스스로 속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에서 얻는 풍요로움 그리고 부요함이 아니고 불로 연단한 금, 곧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순결해진 부요함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자랑하는 부드럽고 따뜻한 흑양모를 입어도 가릴 수 없었던 너희의 죄와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 받고서야 받는 그리스도의 그것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말씀은 육신의 눈이 아닌 멀어 있는 영적인 눈을 지금 고치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부요했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과 윤택함에 익숙해져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역설이죠. 물질을 허락하시고 삶을 풍요롭게 하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물질과 풍요로움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태는 어떨까요? 라오디게아가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서울이 잘 살까요? 그 당시 무역으로 인한 활발한 통화, 금융 시스템, 좋은 옷, 의약품, 온수가 제공되었다고 한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수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더 의지했습니다. 왜요? 거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더 눈에 명확히 보이거든요.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만큼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면 가지게 돼요. 추구하니까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면 삶이 안정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급함과 갈증이 없어져요. 영적으로도 식어져요. 열정을 상실케 됩니다. 예배의 열정,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 거룩함을 추구하는 치열한 싸움, 주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적인 야성과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때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도 토하면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렇죠? 역하잖아요. 내 속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신랄한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토하여 버리겠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화가 나셔서요? 배신감 때문에요? 보복하시려고요? 주님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무섭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는 것이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때로는 강하게 훈육해서라도 잘못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열심을 내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신앙이 좀 미지근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훈계와 책망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결정해 하시는 말씀은요, 사실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뜨거워지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차가운 거 결정해? 한번 결정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뜨거움을 선택하자, 다시 뜨거워지자 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꼭 들어라, 꼭 듣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도 다시 뜨겁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뜨겁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어디로 돌이켜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고백하는 우리한테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송사할 거예요. 네가 어떻게 주님만 사랑하냐? 수없이 예수를 배반했던 네가, 세상의 재물을 탐하는 네가, 성공을 쫓아가는 네가 어떻게 예수만 사랑하고 바라보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맨발로 나가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자기의 옷을 입히죠. 목걸이를 걸어주고 반지를 끼우면서 자신의 아들임을 알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가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 바로 밑에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앞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 뒤에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바로 그 뒤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차가운 거 결정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다시 나를 바라보고 열심을 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반대로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분 혹시 계세요? 하루를 견디기 어렵다, 너무 괴롭다, 와 이게 진짜 이렇게나 어렵구나,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어서 영적으로 빈곤해졌어요. 역설적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광야에서는 주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어요. 뭐냐면 결핍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고난을 만나야 눈물도 흘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비로소 주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아픔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